오늘 하루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얼굴 좀 확인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구김이 없는 얼굴인데 성도님 배우니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성도님을 배우니 너무 반갑습니다. 웃는 분도 계시고 몸서리 치는 분도 계시고 많이 웃다 보면 몸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로 화답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어의 남물 가운데 라브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지나가면서도 누구에게 이 라브리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양차 세계대전을 지난 다음에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쟁 통해 겪었던 트라우마, 전쟁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졌던 절망이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사회적 혼란도 혼란이었거니와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이 방황했던 그 세월은 그 누구도 보상할 수 없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헤맸어요.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삶을 설계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의 유럽의 젊은이들은 방황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술과 마약으로 찌들려진 유럽의 아주 어두운 면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때 하나 등장한 공동체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유럽에 머물고 있었고 유럽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다가 이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겁니다. 스위스의 알프스의 한 언덕에다가 라브리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원래 이 라브리라고 하는 뜻이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들릴 때마다 어떤 신앙의 노임을 받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유와 기쁨을 통해서 치유를 받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젊은이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던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간 장소가 라브리 공동체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라브리 한국 지소가 생길 정도로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동체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유럽에 있는 젊은이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들을 안타까워했던 프란시스 쉐퍼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통의 삶입니다. 정체 없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서야 내가 치료를 받을지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이 땅 위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장소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프란시스 쉐퍼가 고민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역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건지, 우리의 심령은 어디서 해방을 맛보는 것인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은 누가 받아주시고 해결하는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17편은요 독특하게 대화의 형식으로도 되어 있어요. 마치 한 이야기의 스토리를 읽는 것과 유사합니다. 누구와의 대화일까요? 당연히 시편 17편을 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대화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귐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가는 모양을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온 세계는 하나님이 조성하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잖아요. 이 다윗의 영성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현재를 하나님이 그 역사에 맡기고자 하는 그의 신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정말 구원하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단순한 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타난 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시편 17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화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숨겨져 있는 인물도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 그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자기 삶의 의로 판단하시는, 자기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죠. 주여 나와 내 심령을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 위에 숨겨진 사람 사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1절에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옆에 사울이란 인물이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울과 이 다윗은 대조되어 있고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울의 모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항상 옳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대조적으로 오늘 다윗의 모습은 매우 겸손하여서 진정한 모든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호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1절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굉장히 잘 여겨봐야 됩니다. 이 17편이 무려 15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과 다르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와 전혀 다르게 다윗은 어떤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여.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자기의 기도는 호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의의 호소라고 할 때 이 의는 다윗 스스로를 가르치는 자기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내가 호소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옆에 있는 다윗은 나를 죽이려 한 자입니다. 고발하듯이 말이죠. 옆에 있는 사울은 나를 쫓아왔던 자입니다. 나는 그저 도망자여 신세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돌아보건대 나는 싸움의 대장이지만 사울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당신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의로서 호소하는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의의 호소에 담겨져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서 보면은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랬습니다. 연결되어 있겠죠. 호소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울부짖음이 무슨 뜻입니까? 울면서 부르짖는 거. 그걸 합해놓은 말이에요. 왜 울부짖어 울면서 부르짖는다고 다윗이 표현했을까요? 자기의 울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서 호소하며 부르짖는 것은 끊이지 않는 자기의 눈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는 호소로 당신 앞에 서 있는데, 나의 울부짖음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내 기도를 대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마치 연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한 번 울면 멈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계속 웁니다. 젖을 물려도 울고 장난감을 줘도 울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 아이의 모양새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양과 유사해요. 아이는 우는지 부르짖는지 구분 안 되게 계속 소리를 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소리를 내요. 그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돌아보달라는 요청 가운데서 마치 그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고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고 있는 호소의 모습은 울며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울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주의하소서, 그 말은 세심히 바라봐 주소서, 그런 뜻이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는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거짓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있잖아요. 의의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있잖아요. 내 심중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디를 의지합니까? 사울의 사위였지만 나를 핍박하는 사울을 의지하겠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을 의지합니까? 병사들을 의지합니까? 지금 현재 다윗은 홀로 있으면서 나를 판단하시지만, 나를 다 아시지만, 내 죄값까지 다 살펴보시지만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뿐 당신 앞에서 내가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고자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람의 기도가 완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정결의 순도 100%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거짓말을 몇 번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오늘 몇 번 거짓말하고 오늘 왔는지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럴 거예요. 나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어제는요, 잊어먹어서 그렇지 한 번도 내 평생에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거짓말 대회 나가면 1등 할 사람인데 하여튼 거짓말. 오죽해야 그래서 심리학자 제럴드 젤리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가를 연구해 봤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심리학자니까. 그래서 20명의 실험자들을 불렀어요. 20 모집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말 안 합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 이야기를 안 해주고 이 20명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돈을 주고서는 평상시처럼 똑같이 가서 생활하라고 그래요. 그 마이크를 다 달아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는데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2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서 지금 뭘 조사하는지 모르고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이 학자가 내린 결론에 그 통계를 보니까 한 사람당 평균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대요. 인정을 못, 나는 심리학자가 통계를 했다니까요. 그걸 분초로 계산해 보니까 사람은 평균 5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대요. 잘 때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그냥 하는 말마다 거짓말, 생각하는 것마다 거짓돼 있어요, 사람이.
아니, 학자가 그랬다니까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시는 걸로. 예. 웃는 건 또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죄성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을 속이고자 하는 현혹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거짓말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나를 다 판단할 수 있고 내 심령의 패부를 자기 스스로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거짓됨이 없이 부끄럼 없이 당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의롭고 부끄럼 없이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그만큼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이 다윗의 영성과 그의 고백이 뼈저리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돼 있어요. 나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문을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기도가 나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기도를 당신에게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의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작성한 기도, 나의 형편을 따라 만든 기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서 거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도를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친숙해지면 부르는 호칭도 좀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어려운 시부모님 같으면 뒤에 님자 붙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자기 부모는 좀 가까우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래요. 어릴 때 부모하고 정말 가까운 애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그 호칭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그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를 표현하는 방편이기도 해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존댓말과 반말이 따로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you 그러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나이 관계없이. 근데 죄송하게 독일어는요 구분을 합니다. du 그러면은 당신, 너 이런 표현인데 sie 그러면 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e 그러면은 존댓말로 통합니다. du 그러면 조금 그냥 이렇게 쉬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그 표현도 가까운 사이가 되면 할아버지고 높은 연령이 되더라도 가까운 사이가 되면 지를 쓰지 않고 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동물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의 정도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얼마나 가까우냐, 친숙하냐, 나와 더불어 있을 수 있느냐, 마음을 주고받되 허물 없이 받을 수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호칭도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 언어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기도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어디에 가서 피할 데 없고 나는 어디 가서 내 사정을 아뢰을 데가 없고 나를 찾을 자 없고 나를 도와줄 자 없고 내 형편을 돌아볼 자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나의 기도를 드림으로 당신만이 유일하게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릴 만한 유일한 대상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당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과 친숙함과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상적인 옆에 있는 사울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영성을 확인하시고 그의 기도와 삶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딱 내려오신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내 모든 것을 판단하셨는데, 내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열망하는 내 마음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그 진정성과 그 마음의 흠을 찾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포용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셔가지고 다윗을 품 안으시고 너는 흠이 없는 자라구나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품어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문제가 저절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간구한 내용이 뭐냐면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 표현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세상 누구도 내가 피할 바위가 되지 못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도 내가 갈 때에 나를 안전하게 거할 만한 사람이나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은 나를 보호할 유일한 하나님 당신이니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구절은 그 보호를 상징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말이.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고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건데 내가 간구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당신이 나를 찾아서 껴안아 주시는데 마치 무엇처럼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눈동자는 누구 눈동자예요? 자기 눈동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상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눈동자가 너무 귀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에게도 만약에 있다면, 영이시지만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가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그 눈동자를 보호하신 것 같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여기셔서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 어떻게 보호합니까? 저절로 되죠? 눈 감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감아보세요. 별로 감흥이 없네. 감기니까. 이게 눈 감을 때 이 꺼풀이 말이에요, 엄청난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영어를 쓰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원래 여기 눈동자란 말이 apple of eye라고 되어 있어요, 영문 성경에는. 요게 애플이래요. 애플, 사과 같다, 동그랗다고. 눈의 사과란 뜻입니다, 눈동자가. 근데 동그란 것이 요게 스스로 방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눈꺼풀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잠깐 감아보잖아요. 저절로 감아지죠, 이게. 막 티가 들어오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근데 이 다른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눈꺼풀에는요 2억 개가 넘는 신경 조직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으려고 일부러 해서 감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세밀한, 그 사람의 세심한 머리와 영성은 그걸 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에게 만약에 눈동자가 있다면 그 눈동자를 지키는 어마어마한 그 눈꺼풀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그 눈꺼풀로 나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있어서 눈동자가 너무 중요하고 그 눈동자를 보호하는 게 눈꺼풀이 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눈꺼풀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바꿔 말하면 가장 능력 있는 것, 가장 권세 있는 것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겸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혈루증을 앓는 것처럼 그 자비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과 그 신뢰가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얼마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를 바로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동자란 말이, 눈동자를 지킨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아주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신명기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너무 시적이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고 다윗의 간구의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마치 어미새와 그 품 안에 들어간 아기새의 모습을 금방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날개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늘이라고 해서 날개에 그늘이라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그 땅 토지는요, 낮에는 너무 뜨거운 열사의 땅입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밤에 홀로 나가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간조한 땅 사막이에요. 우리 인생과 유사하잖아요. 다윗의 지금 형편과 유사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그 날개에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낮의 태양 가운데 아기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위협을 주고 내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당신의 날개에 그늘을 만드셔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런 거예요. 어미새의 안에 들어가 있는 아기새는 그 아기새를 잡아먹으려는 혹 다른 짐승이 있다고 해도 어미새가 보호하면은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마음으로는 측정할 수 없으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심령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시간도 품어서 그 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당신의 그 날개의 그늘 아래 나를 품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효부입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룻을 너무 사랑하셨죠. 그 여인의 길을 여시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요.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지만 신실한 사람이었죠. 보아스가 룻을 딱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룻기 2장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그랬어요. 지금 룻을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이 여인을 품어주는 것이, 이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품어 안는 것과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유럽은 독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여러 인물들 중에 방금 제가 언급한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나이 든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신앙의 간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는지, 자기가 그 나치 수용소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는지 굉장히 간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데,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에 간증을 마칠 때 꼭 하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물건이 뭐냐면 자기가 자수로 짠 이만한 그림인 거죠. 이게 물감을 묻힌 것이 아니라 자수로 이렇게 술을 놓아서 짠 그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자수로 짜서 이렇게 앞부분을 딱 보이는데 꽃 그림도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자수구나. 근데 여인이 반대로 딱 돌리죠. 근데 자수 뒤쪽에 뭐가 보입니까? 막 실이 얽혀져 있고 정신없는 뒷부분이 보이잖아요. 자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앞부분은 깨끗하고 이쁜데 뒷부분은 실이 끊어진 자리, 얽혀진 자리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마지막 자기의 간증을 정리하면서 자수를 보여주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삶의 굴곡진 나의 숨은 곳에는 실타리가 얽혀지고 정말 보기 흉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지게 되면 그 뒤의 자리를 벗어나서 아름다운 꽃의 자수를 그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조성해 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에 감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옥장이 무너지고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소송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간증도 그러하거니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이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히 믿고 자기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시를 닫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15절 자체가 하나의 시잖아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세상에서 물질이 그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말한 대로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이것이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여 사귄다는 이 자체로 나는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잖아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주의 얼굴을 보듯이 그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찢겨진 심령과 같고 부스러기와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것을 받았을 때 찬송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얼굴을 구하여 만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겸손함으로 엎드린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모든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께 온전히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품어주시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